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조희창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아버지의 경이로움과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적인 해방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기와 질투, 분쟁과 분열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사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실로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다 같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주와 이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는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멀어졌지만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스라엘 땅의 모습과 같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면서 겉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은 번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발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이 동일한 현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바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고기는 여전히 받아 먹으면서 마음은 죄악에 두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느냐?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계속 바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은 있지만 극도로 타락해 있는 한국교회의 제사장들,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범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결국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작았던 죄악이 누룩처럼 크게 번져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치리하실 것인가, 처리하실 것인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 결과에는 이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과 소망을 버린 상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시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세대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칠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든지 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 너희를 치리하겠다,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잖아요. 고난 중이라도 시련 중이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차라리 이게 정말 감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역시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소망의 여지가 없으니 남유다 백성들아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라. 그나마 남유다,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게 하도록 남유다만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그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달콤한 죄의 유혹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해야 할 죄목들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할 죄목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가 아닌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돌이키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죄악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묵혀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간절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